우리 교회 우리 앞에 나가면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낯선 우리 개가 묶이길 보니 자세히 보니 대박이에요. 봄이 돼갖고 이제 카트를 해가지고 누가 했는지 하여튼 예쁘게 해놨대요. 네, 하여튼 대박이도 이 교회는 오는데 교회당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오늘 선교원신 예배인데 우리 세 가지를 우리 알고 우리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털이 깨지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해도 그냥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하지. 정말 선교의 이 축복은 털이 깨어진 만큼 넓이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이게 뭐죠? 이미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 중심에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AD 70년에 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틀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틀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역사를 일으키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성전 틀에 묶여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로마에까지 가는 틀을 깨뜨린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이 로마가 1000년 동안 전 유럽을 지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주교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의 수장이 누구지요? 교황입니다. 그래 놓고는 역시 또 하나님을 가둬놓고는 종교와 미신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안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루터를 불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혁명이 아니고 개혁입니다. 혁명은 뒤집는 거고 개혁은 리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폼을, 잃어버렸던 원형을 회복하는 원형 복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래 초대교회의 복음의 원리를 회복시킨 거지요. 그리고는 1517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505년이 됐네, 그죠? 맞습니까? 505년. 그 505년. 이 종교개혁 505년이 이제 흘러갔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틀에 매여 있을까요? 정말 틀에 매이지 않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있을까요? 이미 유럽 교회가 틀에 묶여 있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 교회도 틀에 매여 있다가 지금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와 많은 것들이 틀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때 교단이 어떻고 교파가 어떻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각 교회가 정말 틀을 깨고 하나님을 하시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주마다 선교원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가진 틀이 없는지, 틀을 깨뜨린 만큼 하나님 문을 열어가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자, 선교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에
묶여가지고 인생은 모두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으니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가운데 빠지니 죄해일 받아야 되고 사단의 손에 묶였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인생 숙제 끝, 숙제 해결 받은 거예요. 이 숙제를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이거 해결될라 생각할까요? 결국 물질입니다. 먹고 마시고 막 그저 많이 쌓아두면, 많이 가지면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지 뭐. 이러면서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 갈수록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네, 가진 사람은 가져도 불행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모든 인생들은 창세기 11장에 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을 누리는 이런 자리에 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져다주는 이 교훈이 뭐죠? 제정 러시아, 그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 거대한 국가가 아직 그 시스템은 있어요. 그게 KGB 그 특별 요원이었던 이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야망이 지금 올라오는 거는 옛날 소련을 다시 거머쥐고 무시당했던 소련이 서방을 밀어내고 이 러시아 손으로 다 집어넣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심지어 지금 이 서방뿐 아니라 비어있는 아프리카를 이 푸틴이 이미 잡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줄게 하면서 무기를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많은 광석물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까지도 못할 만큼 교묘한 전략으로 찌는데, 이게 뭐죠? 결국은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물질 만능주의 있고 번영을 위해 있다가 결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우크라이나 이 지금 침공은 제3차 대전의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서방 국가들은 이 동구권, 이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나토라고 하는 이 그 북대서양 기구를 만들어 놓고요. 있는데 이 소련에서 91년도에 공산화 해체되면서 분리되었던 나라들이요. 그냥 소련은 그냥 있기 원하는데 러시아는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나토에 가입을 다 했어요. 다 서방 쪽으로 가입을 해 있는데 이 푸틴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랬는데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려고 이렇게 이제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이게 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못 가도록 막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서방과 그리고 동방이 부딪히고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 그 바이든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무슨 나라입니까? 그 하나마 철수함으로 지지도 떨어진 나라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입니까? 거기서 왜 제대로 못 해놓고 철수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막 그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돼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못 건드리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차마 그머리는 뭐 무기만 보내는데, 근데 딱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토 나라를 침입하면 이거는 서방과 미국에 대한 침범이라 보고 전쟁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다 이러는데, 푸틴이 이제 끝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건드렸다면요 3태 대전이 곧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많은 번영이 결국은 대량 무기를 만들고 고성능의 무기를 만들어가 뭐죠?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그 푸틴이 공공연하게 무슨 무기를 쓴다 합니까? 핵무기를 쓴다 안 합니까? 이 핵무기를 써서 그 지역을 녹여버리겠다 그러는데, 이 핵이 이러면 발사되면 그 지역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면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종말 심판은 뭐냐? 불심판이 아닌가? 불심판이 막 지옥의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인간이 성공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대한 것들이 어느 날 막 같이 그냥 쏟아지면 네 죽고 내 죽는 그런 꼴이 아닌가.
그래서 선교가 뭐지요? 이런 문제를 막는 게 선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푸틴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푸틴도 사실은 동방정교 교인입니다. 가끔 이 신문이나 이 칼럼 보면 동방정교 이 사제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게 푸틴이 찍은 게 나와요. 푸틴도 이렇게 성자, 성부, 이게 성호를 꺾고 해요. 그런데 동방정교는 가톨릭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그건 종교인이지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푸틴도 진짜 복음 알고 내가 어리석은 야망 속에 빠졌구나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말하자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선교해야 될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인생 살면서 어떤 과정을 겪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귀 자녀니까 참 평안이 없이 불행한 가운데 살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 하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각종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신을 달래는, 그리고는 무슨 문제가 오지요?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옵니까? 미래의 문제가 있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문제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후손에게 이 영적인 대물림을 하는 이 대물림, 이게 인생 사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을 해결해 주는 게 뭐죠? 선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결과도 압니다.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자, 믿지 않는 불신 상태에 있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어떤 상태가 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상당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싹입니까? 이 싹입니까? 네? 쌍시옷입니까? 시옷입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때 중고등부 집회를 좀 다녔는데, 1강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봤더니 어느 놈이 이랬더라고. 죄의 싹은 이랬더라고. 죄의 싹은. 근데 틀린 건데 죄의 싹도 맞아요. 이 싹이 자라가 뭐 해야 돼요? 사망에는 열매를 맺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돼? 이제 교회 집사 됐는가 뭔지 모르겠는데, 죄의 싹은, 죄의 싹은 이래 되겠죠. 발음이,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리고 불신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상태에 살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는 인생 돼요. 우리는 불신의 결과가 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심판받지 않도록 복음 전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을 때 신자가 누리는 축복은 어떤 상태지요? 불신 상태와 전혀 다르지요.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상반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서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말리지아 우리 그 선교사 편지를 보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한 아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온 가문이 복음 들어가고, 추장 하나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마을이 주께 돌아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신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지요? 우리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게 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문자 그대로 뭐지요? 인생 숙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세 가지 이유지요. 첫 번째 뭐지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가 재앙을 만날는지. 두 번째 뭐지요? 그들이 인생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뭐죠? 결과가 불신 상태와 이 믿는 상태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기 때문에 뭘 하지요? 우리 선교하게 되지요. 그리고 있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선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유를 알고 선교하게 될 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너무 커서 아멘도 안 나옵니까? 연씨 아멘 했어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아멘, 그죠? 100배. 그럼 대박이 한 마리에 100마리 또 따라오겠네, 그죠?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의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자손손이 뭐지요? 아들과 손자잖아요. 계속 이어지면서 영원히 후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대표적인 이 선교의 복을 누리고 자사손 누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짧기 때문에 잘 평가가 안 되는데, 미국 때는 굉장히 길잖아요. 특별히 누구죠? 록펠러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 가문이라든지 그걸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할 때,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멸처럼 빛나리라. 별처럼 빛나리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인의 헌신을 주님 뭐라고 했지요? 복음이 증거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되리라.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살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뭘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별이 빛나듯이 축복하시는, 이런 별이 영어로 뭐지요? 예, 스타지요. 그런데 상처라는 단어는 이 T가 C로 바뀝니다. 스카. 그죠? 인데, 그때는 이제 단어 외울 때, 요 S자 때 보면 요게 뭡니까? 타고 다니는 카잖아요. 자동차잖아요. 카. 차에다가 이렇게 S자 끄면 뭐가 돼요? 그럼 상처잖아요. 그죠? 그 단어 두 개 외웠다, 그죠? 카, 스카. 카에다가 S자 줄 가지고 끄어버리면 뭐예요? 상처나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상처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만에 치유되면 상처가 뭐가 돼요? 빛나는 스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게 아니라 뭐지요? 영원히 간증할 증거거리를 주셨어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 따라 깨달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 선교연실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는데, 그게 또 머무르고 또 틀에 묶이고 또 계속 안주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인생과 창세기 12장의 인생 둘 중 하나를 삽니다. 11장은 바벨탑 쌓는 인생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계속 쌓아야 돼요. 왜? 안전하고 싶어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많이 쌓아두고 싶어요. 썩어도 좋아. 막 무너져도 그냥 곰팡이 피도 돼. 많이 쌓는 게 좋아. 그런데 12장은 뭐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려놓고 가라. 여러분, 쌓는 인생과 가는 인생이 오늘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천병으로 누가 가 있지요? 선교사들이 가 있고, 이 천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지원하는 전방과 후방의 그런 차이라 볼 수 있겠지요. 정말 선교의 이유를 알고 틀에 머무르지 않고 참 틀을 깨뜨린 이 축복 누리면서 우리 백배의 축복과 자사손손 영원한 축복의 그런 응답과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전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두고 기도하며 물질을 후원하며 관심을 가질 때 참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백배의 응답으로, 자자손손의 응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